예.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기관에서도 이렇게 찬양을 잘 준비해서 오후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한다 그랬죠. 그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신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일생을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 일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예.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또 내 방법을 혹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 사는 방법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주체가 내가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다고요? 전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습니다. 그게 뭐지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분명히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무슨 갈등?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육체로 사는 삶이 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삶, 모든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도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기준들이 생겼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된다, 복 받는다라는 이런 신앙의 기준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다 무시하고 늘 천국 소망하고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요. 그야말로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다양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이게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죠? 나 중심으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 육신의 유익,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정확하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 삶이 나는 굉장히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도 있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과 무관하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당연히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면 이 사실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당연히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삶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과 삶을 자기 어떤 행함으로 한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잘못 알면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내 인생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주체가 된다고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게 산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 삶의 현장에 딱 삶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노래는 잘하고 이렇게 사랑의 노래는 잘 부르는데 삶 속에 보면 주님 뜻대로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나쁘고 좋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 누구도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참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당연히. 근데 축복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어쨌든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사니까 저건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잘 되어져도 안 되어져도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보세요. 살아가면 왜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입니까? 내가 삶의 내 중심이니까. 내 삶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이런 거예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원수 맺는 것 이게 가정에서 다 일어나 부모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전부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는 요 기준 속에 살아가거든요.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사랑하여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육신적으로 잘해주는 기준이 남편상이고 그게 아내상이면 나중에 가다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게 잘못되게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건 천천히 원수가 돼버려요. 실제로 잘해줬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정확히 영적 눈을 들어서 잘해주고 못해주는 기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신랑을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그 신문에 연재가 쭉 나는 그 신앙 간증하는 여자를 제가 꼭 챙겨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간증을 쭉 보거든요. 근데 요새 그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분이 바퍼주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아주 저 청량리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 거린들, 또 사창가에 있는 이런 사람들 밥 해주고 이런 거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게 뭐 유명하다 지금,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연애사가 쫙 이제, 연애사. 그분의 부인이 수녀예요, 수녀. 수녀였잖아요. 전직 수녀였어요. 근데 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 수녀님을 어떻게 한 번 보고 완전히 한 번에 그냥 뿅 가버렸어. 어느 정도 생명 걸 만큼 뿅 갔어요. 근데 그 수녀님도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 안 이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젊을 때 사진 보니까 아주 야리야리하고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으로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쁜 분이 하얀 수녀복을 딱 주시면 얼마나 천사 같았겠어. 내가 사진 보면서 나라도 반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수녀하고 되겠습니까 이게요. 근데 그 연애 갔던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이분 진짜로 사랑했더라. 그냥 절절히 그냥 사랑해요. 와. 그래가지고 그 연애 편지를 시를 썼는데 있잖아요. 시를. 수녀지면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시를. 편지. 그래서 편지 보내면서 이제 그 시를 소개했는데 야, 여러분 진짜 연애하면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셔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집 사람 꼬시느라고 편지를요, 얼마나 편지를 내가 잘 썼는지. 편지 2권. 말을 잘 안 들어. 왔다 갔대.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가 있는데 어떡하겠어. 군대가 있는데. 쫓아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근데 나중에 난 그 편지를 다 없앤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방에 이제 내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때인데 다락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더라고. 편지가 2권 다 묶어져 있더라고. 이야, 시작부터, 아이고, 내 읽다가 있잖아요. 막, 소름이 돋아. 너무,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간에. 뭐, 사랑은 오기, 뭐, 이러면서, 썼는데 보니까. 시인도 그런 시인도 없고요. 내가 강원도 삼척 정동 있잖아요. 여러분 가봤잖아요. 그 좋은 동네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바다를 탁 바라다 보면서 있잖아요. 많은 시도 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시인도 다 돼, 그렇게. 거의 최일도 목사님 그랬더라고. 둘이요. 자, 정말 절절해. 읽으면서도 마음이 다 애잔하더라고요.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년들이 나중에 알고 완전히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쫓아가서 그 수년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한번 얼굴 보려고. 가서 면회도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다 나오는 거 보려고 있잖아. 거기서 계속 있고 이런 거야. 미친놈, 하여튼 간에. 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미쳐야 하는 거지, 그것도. 나쁘게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런 걸 보고 옆에서 감동돼가지고 한 번씩 또 보게도 해주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쭉 거쳤어요. 나중에는 도저히 도저히 안 되면 막으니까 편지를 써놓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아니, 죽으면 위로 올라가서 떨어지면 되는데, 또 죽으러 가는 사람이 저기 어디, 뭐 남해인가도 어디 바닷가로, 배를 타고 또 거기까지 뭐 하여튼 간에 그 다 사연이 있긴 있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죽으려도 잘 안 죽어져.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그 수녀 됐던 그분이 만났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죽지 않도록. 편지 보고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살게 해주면, 다시 만나게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수녀복을 벗겠다. 뭐 그런 사인을 찍더라고요. 하나도 안 좋네. 참, 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너무 절절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또 알아가지고 전화하니까 이분이 이제 수녀복을 벗기로 마음 먹고 있잖아요. 마음 먹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자기가 이제 수녀복을 벗는다는 거 신청을 했는데 그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최일도 씨 그때는 이제 아무 목사도 아니었으니까 건강관리하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만났는데, 그렇게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서로 교제하기로 하고서 수녀복을 갈아입고 하얀 옷을 이렇게 잘 입었더라고요. 그걸 원피스라 그러죠, 그렇죠? 입고 나고 사진을 올렸어. 근데 그때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네. 그분이. 그러면서 쭉 썼어요. 결국 많은 반대를 거치고 연상의 여인, 5사람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식을 했어요. 꿈꾸지 마세요. 이제 다 지나가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신랑하고 살 꿈만 꾸세요. 이제 그런 게 하고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앞으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안 끝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뭐 하나 느낀 줄 아세요?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우리의 사랑의 그 진한 사랑을 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정말 생명 걸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관계인데 말이죠. 끝까지 잘못해주면,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중간에 뭔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사랑했던 만큼, 마음을 줬던 만큼 그 상처는 깊이가 크겠죠. 당연히. 그 뒤에 과정은 아직 안 읽었어요. 다 읽은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요. 자, 제가 왜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 즉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서 보지를 못하면 전부 우리의 삶은 육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삶이 육체로 가게 돼 있어요. 깨달으시나요? 이게 근데요, 여러분 진짜 잘 보지 못하면은요, 전부 속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속을 수 있다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육체로 가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지금 보면은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분노와 상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쌓여가는 거 있죠. 저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종교 과세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그대로 하면은요, 교회들 앞으로 진짜 활동하는데 엄청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진짜 바르게 깨달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우리가 바르게 잘 해야 되지만, 대처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근본 원인은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고요. 이거는 교회도 또 그리고 교단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의 가르침 인도 속에서 인도받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수된 삶을 가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을 어떤 열매를 맺는가? 당연히 이렇게 육체의 가정을 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은 일 그대로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멸망 아닙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천국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충격적인 말씀이냐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오전 시간에 이거를 서둘러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바쳤잖아요. 그렇죠? 바쳤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멸망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정도 차이지만 지금 이 속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정도 차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시기 안 하고 사나요? 분내지 않고 사나요? 끼리끼리 잘 안 놀았나요? 뭐 음행죄는 안 범했나요?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엄난한 생각만 가져도 벌써 음행죄인데, 이게 간음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 이게 교리적으로 이래서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인간의 이런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 내용 속에서.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어떻게 말한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신칭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지금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법정에서 땅 이렇게 쳐준 거예요. 여러분 의인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정죄를 당하지 않고 심판당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겠죠. 이 구원 문제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 그랬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불신자들은. 이게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이런 삶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여러분, 이 과정이 지금 뭐예요?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지옥 생활이잖아요. 전부 우상숭배, 보이는 육신의 끝에 여기 욕심을 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성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내 육신의 충족, 내지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인생이에요. 이게 지옥의 얘기예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대고 말이죠. 투기하고 막. 이런 삶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불신자 세계의 삶이에요. 불신자 세계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세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다 보세요.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또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부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불신자의 세계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육체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떤 육신의 끝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래서 전도 현장에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다 드러나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교회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했고 교회도 몇 개씩 지었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중에 너무 충격적인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약사. 그분은 우리 인천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 큰 교회의 장로예요. 지금은 약사고. 현재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나간지 몰랐는데 제가 전도하면서 저희 이웃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나가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약방에 쑥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아이고 목사님도 전도하러 다니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박하산을 따주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다고, 간증 들은 사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다고? 하나 걸렸구나. 만남의 축복 막 이러면서 그 되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예수 교회 나가냐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가만히 듣다가 자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하는데 이분이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수고하신다고 이러더니 집어치우세요! 이렇게 대들었어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구세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교회를 좀 다녔는데 이러면서 창세기부터 얘기를 시작하는데 듣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오합지졸. 이게 완전히 한마디로 개똥차라.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가지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정주의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중직자고 뭐 교회를 짓는데 몇 번 하고 헌금을 다 헌신하고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 자기 잘했다는 얘기를 쫙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 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 자존심 상하게 한 것 때문에. 자존심. 그렇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60년 동안 그때 60년 동안 모태적 신앙이라니까 그때 나이가 61살인 그랬는데 자기 60년 교회 다녔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 시험 들었어. 보세요. 그분이 교회를 다녔지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왜 복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집어치우세요 막 이렇게. 무슨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 이야, 놀랬어요 제가. 그만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제 뭐 다 신분 안 할 수도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은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꼭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이 그 말씀을 귀에 담고 어느 날 생각날 때가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왔다고요.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7개 지었다나? 현재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막 교회다 욕하고. 무속인들 다 얘기했잖아요. 무속인들은 쫙 교회 나갈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무속인들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전직 교회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 그런데 현재 무속인들. 그건 뭐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죠?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사람. 못 믿고 다니는 사람. 이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진짜 예수 믿는다. 이게 축복, 완전한 축복. 나가서 오늘 동네 가서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외쳐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미친놈. 나 그래 미쳤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니까요. 저거 미쳤구나 저거 미쳤구나 사람들이. 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거 학문이 저를 미치겠구나 이러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가면 갈수록 참 육신적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다면 이렇게 하고 인생 마친다. 그건 불신자예요. 그건 구원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인간 죄성이다 그랬죠. 죄성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있잖아요. 이런 일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좀 차이는 있지만 다 이렇게 이런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삶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음란하고 막 이런 이런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심에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에서 이건 아니라는 거 알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돌아서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렇게 사는 것은 이게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 깨달아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일생을 이렇게 실패하고 인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좀 지나가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하나 읽고 이걸 설명으로 육체일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아까 연애한 얘기 할 때는 돈 다 한 사람 까만 사람이 없었어요. 예. 지금 주님의 연애 편지를 우리가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경을 사서 들으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불의한 자는 지금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남색하는 건 동성애하는 거죠. 그렇죠? 남자과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고린도교 성도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실상이거든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의한 자처럼 음란하고 이렇게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뭐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의 지금 9절에 11절 말씀인데 그 전에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바울 사도가 계속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 숭배가 많고요. 너무 고린도 교회 도시에 너무 음란했어요. 그 배경을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 문화에 물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너무 음행죄를 마음치는 거예요. 그 음행죄가 만약 근친 상간도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교 성도들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나요? 지금 더 심하잖아요. 이렇게 음행죄가 만연한 고린도교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하게 하고 육신은 망하게 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육신의 양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거짓말하고 남 사기쳐서 남의 거 빼앗고 음행죄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고 있는데도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여기 한번 코가 끼기 시작하면 여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돈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육신의 쾌락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여기 자꾸 빠져. 안 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배경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그럼 여기 딱 잡혀버리면은 꼼짝 못하고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내 양심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의 욕심으로 살다 보면요, 그것조차도 무뎌져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말하자면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둔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이게 성경 바울 사도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삶도 다 실패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잘 산다. 육신적으로 잘 살고 끝까지 잘 살고 죽는다. 그건 불신자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구원 받아놓고도 전부 육신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다 돌아서잖아요.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다 그래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다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 나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여기에 마귀에 속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는 한 대 맞고 두세 대 더 맞고 이래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니까. 그것도 성경을 들이대면서 합리화시켜요. 내가 그런 상담을 꽤 많이 받아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양심이 가책받으면서 자꾸 합리화시켜요. 아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가다 보면 완전히 육신의 삶을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부의 의지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런 엄행죄를 쭉 이야기하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내어주어서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 육체로 사는 삶은 이렇게 실패하고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조금 읽은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11절 내용이에요. 너희들도 다 그런 적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우리가 내 생각과 삶이 어디에 방향을 맞춰 사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걸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모자란 자였구나. 나는 육신의 삶에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였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믿음 생활 과정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육신은 잘 된다고 그러고 뭐 의사하고 막 뭘 보았다 들었다 막 뭐 치유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가면은요 참 육신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요. 이 가면 갈수록 다 속습니다. 보라니까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교회 역사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배들 가는 그 살아난 사람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잘 이제 받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자고요. 자, 22절 시작.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여러분,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지정의가 계신다.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내주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가르쳐요? 진리를 가르쳐 줘요. 뭘 가르쳐 줘요? 우리가 육신에 묶여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모습을 성령께서는 알게 해주셔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인 실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 이게 없는 세계,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실제 세계, 이게 영원한 참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계를 알아가게 하신다고. 누가? 성령께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되나요? 은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실상이 깨닫고 발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요,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무릎을 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육의 사람으로 육체로 가고 있었구나. 예?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처럼 착하고 살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모든 축복 다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살면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권세인데,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삶 속에서 체험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정말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나는 아까 몰랐다 그랬잖아요. 66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 몰랐다고요.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계속 복음을 알아가도록 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자랐어야 되는데 맨날 동화 얘기나 듣고 맨날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듣다 보니까 오히려 육신적으로 왔다. 이거 진짜 한탄스럽다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그런 과정도 다 필요했던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눈이 자꾸 열려지니까 어떤 때는 진짜로 감격의 눈물이 나고, 어떤 때는 내 모습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이렇게 비춰오기 때문에 그 정말 애통의 눈물도 흘리게 되고, 정말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살아가는 가운데의 삶 속에 또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사랑관계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관계든, 내 일어난 일들이든, 이 나라에 일어난 일들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일단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지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으로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을수록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요. 어둠이 자꾸 드러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지금 가르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날 믿으세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그렇게 깨달아갈 수도 있지만, 잘 못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여기서 율법적인 이야기하고 신비적인 꿈 얘기나 하고 뭐 봤다 들었다는 얘기나 하고 막 이래 보세요. 싹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듣기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지금 옛사람의 모습, 지금 실제 내 믿음의 실체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저주의 삶, 이게 사망의 삶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잡고 있던 것도 내려놓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배설물을 여길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그냥 지식이야. 그냥 이 사람이 묶여서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이거 알아가시느냐. 말씀. 그래서 말씀이 어떤 메시지가 듣느냐,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도 지금 계속 보잖아요. 계속 수요일 날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전부 일어나죠. 이 구원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구약에도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생명 얻어갈 수 있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삶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난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알아가게 되면 알아갈수록 그 삶 통해서 일어난 삶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바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인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 생각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었든 사업 문제든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일을 가지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하기나 그 일 때문에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왜요? 성령은 왜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늘 기도해야 된다고.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영적 비밀을 깨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서두르지 않고 되고 안 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발견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원리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이렇게 평행으로 가야지 신앙생활이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가게 되지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잖아요. 그렇죠? 성령 인도 받고 가잖아요. 과정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오늘 사랑을 노래했잖아요. 노래한다고 사랑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 노래는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 복음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쳐다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은요, 이 사랑 못 합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예요. 천하보다 귀한 자예요. 이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아직 죄 속으로 있었어요. 하여튼 여차하면 그냥 튀는 거야. 어디로 튀어? 육신으로 가, 육신적으로. 대표기도 오늘 잘하셨어.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잘하고 못하고 또 하지 말라면서. 아니, 뭔 얘기냐면, 기도를 진짜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복음 속에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이끌어주며, 예. 아멘. 위아래로 쳐다보고 째려보고 그러지 말고, 예.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끌어주고, 누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보이면 그거 시기하지 말고, 아주 낮에도 그랬잖아요. 은혜 받는 거 아주 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도 저런 믿음 생활 속에 은혜 생활 해야지. 이렇게 정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예.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이렇게 믿음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그냥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냥 사랑. 세상의 사람들도요, 얼마나 사랑 타령하는지. 노래가 나왔다면 사랑 타령, 예, 연습곡이 나왔다면 사랑 타령. 아이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넘칠 텐데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네요. 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강팍해져 가요. 얼마나 인심 싸나워져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복음 깨달았다고 그래도요, 예, 여러분 얼마나 인심이 지금, 예, 사나워진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요번에 크리스마스 날 보겠어요. 카드 한 장을 안 써요, 요새. 쓰는 것도 주일학교만 써, 주일학교. 그것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 전사님들이 강요해가지고, 그래서, 예, 목사님 얼굴이고. 나는 너무 귀해가지고, 예, 유치동부에서 내 얼굴 그려놓고 자기들 이름 쓰고 그거 있잖아요. 예, 없어질까봐 내가 책상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세상에 사람들 인심 지금 야박해져 갑니다. 얼마나 인심 야박해진지 몰라요. 예. 바로 옆집에 맞대고 사는데도 얼굴 보면 휙 돌리고 이래요. 세상에. 근데 교회 속에서도 있잖아요. 이 복음의 실상을 알지 못하면은요, 전부 사람 보는 것도 자기 기준에 딱 보고, 예. 아이고, 예. 옷을 뭐 저렇게 입고 왔어, 뭐 이러고. 옷을 좀 어떻게 입으면 어때요, 좀? 예? 괜찮아요? 다 아래로 쳐들어서 화장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왔어.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지, 뭐 지금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참 뭐 이렇게. 뭔 사랑. 사랑 노래 한번 계속 해볼까요? 사랑. 이리 보아도 사랑, 저리 보아도 사랑. 사랑이로구나. 이래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렇게 타락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계를 다 가면 여러분 조금 실수하더라도 우리도 다 거기잖아요. 안 그래요? 좀 실수했다고 그 사람이 아주 나쁜 년놈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씩씩하게 설교하다가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질지도 몰라요. 예, 사실은 공격은 주의 종들이 더 많이 공격하거든요. 사단의 공격은요. 여러분 배우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자꾸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주의 종내가 뭔가 윤리도덕적으로 실수했을 때에 보면 안다 얘기했잖아요. 그 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안다고요. 실제입니다. 좀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지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내가 정말 온유해지겠다,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결단은 얼마 못 가거든요.
가는데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옛사람의 배경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계속. 그러면 우리가 배경이 옛사람이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 이 사람으로 사람이 되어져 가는 만큼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지고 하나 되게 되어지고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는 속에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잘 인도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내가 내 욕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죠?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성령이 인도받는다 이렇게.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여러분 육신은 죽는 순간이에요. 지금 죽고 있는 순간이야. 예. 여러분 모르지만 죽고 있는 거라고. 이 연애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인하기 싫죠. 여러분 다 알아주기를 좋아하잖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좋아하잖아요. 나를 부인한다. 정말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정말 모자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살아봤잖아.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내 힘 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삶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이걸 발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발견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삶 속에 축복이 오든 고난이 오든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내 부인이 돼야 돼요. 마치 베드로처럼 엄청난 사업에 성공해놓고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그럼 조금 되어지면 으쓱으쓱하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알고 안 그래요? 모든 삶을 이제는 자기 발견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정말 육신으로 살았던 삶인 것을 이걸 고백할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런 축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널 발견하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된 삶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이걸 놓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는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온유하라 겸손하라가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세계거든요. 왜? 배경이 바뀌어서 가니까. 그래서 지금 뭐죠?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요걸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렇죠? 그게 이미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저 우리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잖아요. 믿음.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고 있는 나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발견되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저정류가 타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 말씀 다른 성경에서 번역한 걸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이렇게 하는 성경도 있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못 박혔고, 또 우리 삶은 계속 못 박는 삶, 십자가의 나를 던지는 삶.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기쁨이 되고 사람들 보기에도 기쁨이 된답니다. 보면 볼수록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구나. 여러분 정말 멋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